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방 선교의 터전이 굳혀졌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본장에서는 좀 색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핍박은 교회 외부에서부터 옵니다. 이단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일입니다. 현재도 이단들은 많습니다.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대한 논쟁입니다. 1절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의 교회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구원 교리와 관련된 이단임으로 중대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넓게는 문제 해결입니다. 병을 치유받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바나바나 바울은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대표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좁게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죄가 무언가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복음 위에 율법을 더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들 유대에서 온 신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나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과 남에게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옳다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받지만 할례는 받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은 오늘날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든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갈 사람같이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한 번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 어떤 것이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한 것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만 나오면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이 악한 일보다 많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천주교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옳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뭘 자꾸 첨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도 불필요한 게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확실하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에도 가고 교회도 다니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가르침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